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와 함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아주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죠?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많이 먹는 그런 출연자들이 나오면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먹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굉장한 어떤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고 또 큰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함께 올라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올라가자. 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던 모세는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지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항상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발 아래가 새파란 그러면서 투명한 그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기가 어때요? 하늘과 꼭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마치 육체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랑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아멘. 어둡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우리 구름 배경 한번 비춰보실래요? 네, 어때요? 저 위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은 아주 기분이 죽여주겠죠. 네. 투명합니다. 투명해. 100% 투명합니다. 가려진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뵙고 하나님을 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그러한 말인데 실제로 존재하고 참된 것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많이 클로즈업 했어요.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약속대로 해야 돼요. 약속대로.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약속대로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뵙다라는 것은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실제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감정,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위험, 이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감동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동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기한 자들에게 뭐하지 않다? 손을, 너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면 내가 너 좀 손을 볼 거야. 앞에서 졸고 그러면 너 손 봐줄 거야. 무슨 뜻이에요? 혼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손대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본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손을 봐버리시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손을 안 대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은혜예요, 은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본래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지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죽습니다.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산 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의 상황이에요. 은혜의 상황이에요. 구원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합니까? 먹고 마셨더라. 한 번 더, 먹고 마셨더라. 이곳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진수성찬입니다. 주한상을 지금 차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수라상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대표자들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먹다가 뭘로 되세요? 아칼, 이 아가리로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데, 마셨다는 뭐죠? 샤타가 왔다 갔다 왔다가 다졌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아가리가 다졌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라고 재밌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원어를. 아가리가 셨다가 오픈 클로스 오픈 클로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백성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왕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요, 그분과 함께입니다. 놀라운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함께 서 있으라. 고백합시다. 함께 서 있으라.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왜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돌판을 받는 모세의 지금 소명장인데,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죠. 콜링. 부름이에요. 서 있으라는 것은요. 콜링입니다. 너 이리 와 서 있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 저기 가.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어떤 사역을 주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녀이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가르치라입니다. 함께 가르치라. 모세의 소명이 뭐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줄 것인데 너는 이제부터 이것들을 가서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던지다, 쏘다, 비를 내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여러분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그때 백성은요, 듣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또 어떻게 합니까? 쏩니다. 화살로 막 팍팍 쏩니다. 팍팍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성령의 불화살을 쏩니다. 말씀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던지고 쏘고 비를 내리다라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는 through, 쏘다는 뭐죠? shoot, 가르치다는 teach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칠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또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여호수아.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근거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2인자가 되었을까? 충성스럽게 말을 잘 들었을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갈렙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정확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 엄청난 영광의 산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데려와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모세 곁에서 앞으로 모세를 대신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혼자 올라가지 마시고 같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친척들과 함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동역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동역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지금부터 32장 15절까지 이제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율법과 계명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6절부터는 어떤 새로운 놀라운 참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조용히 여러분의 성경책 32장을 펴보세요. 티내지 마시고 조용하게 펴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빨리 펴시고 그냥 딱 눈치만 채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 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다리라. 다시 기다리라. 장로들과 이르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와서 몇 가지를 당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가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장로님들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의논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아론과 훌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게 70인 장로님들에게 어려운 일인가요? 지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70인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70인 장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잔치상을 받아놓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기쁨의 잔치에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영광의 잔치상입니다. 기쁨의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 장로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왕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성경은 잘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골치 아픈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두 사람에게 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일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 해결 재판장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입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제 모세는요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70인 장로들과 함께 기다리라고 말하고 6일 동안 구름이 가득한 산에서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6일 동안? 그렇죠. 뭐하고 있어요? 모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드디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곱째 날에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잘 기다리면 여호와와 함께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모세가 여호와의 그 구름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산 아래 보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뭐하고 있어요? 그곳이 맹렬히 타는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불꽃입니다. 불속입니다. 그곳에 모세가 있었다면 백성들 생각으로는 뭐였겠? 살았겠다, 죽었겠다? 죽었겠다. 여기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어떻게 사명자가 죽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그 불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불로 보이지만, 맹렬히 타는 불로 보이지만, 그거는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령의 불입니다. 은혜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역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는 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말씀을 듣는 7째 날까지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번째, 여호와의 임재는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맹렬한 불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쉐키나입니다. 영광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백성은 모세가 그 맹렬한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불 속에서 모세는 타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어서 사망이 없고 상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의 그 사망의 불꽃도 하나님은 생명의 불꽃으로 바꿔줘 버리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세상 불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불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 1초라도 여러분과 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와, 7일 동안 기다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 계속해서 더 그 시간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40일 동안 갑니다. 모세는 40일 낮과 밤으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내러티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시험들을 통과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분명 지난 시간에 동의하였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여호와 앞에 충성을 결단하였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서에 서로 지도자들과 모세와 백성들이 도장을 빡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겠다고 여러분 그 충성 결단 언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죠? 아멘. 오늘 찍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식사는요, 새로운 선물에 대한 여러분 기념 식사예요. 기념 식사. 기념 식사. 네, 기념 식사. 이 기념 식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여러분 놀라운 성찬식이 됩니다. 있습니까? 6번째, 하나님 나라 출발은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출발은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이 율법과 계명들은 창조 질서 안에서 그리고 창조자의 복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의 끝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의심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여러분 그럴 것이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위험이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문제 해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들이 나의, 여러분,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서의 여러분 탈출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여러분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저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함께가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성경을 먼저 가서 읽어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기다리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기다리지 못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청난 불행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0일 6주는 지루한 기다림인가? 누구에게 지루한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지도자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40일 6주는 영광의 설렘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그런 설렘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의 설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일 40야 밤낮, 낮과 밤 동안 산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주는 기다리기에 너무 긴 기간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현상, 그 맹렬히 타는 그 불꽃 가운데 모세가 죽었겠구나라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호와와 함께 있지 못하라는 거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와 저 메추리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현상에 집착할 뿐이지 여호와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반지하에, 교회 옆에 반지하에 월세방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는데 두 딸들이 새벽기도 가고 나면 자다가 깨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당 3층까지 이렇게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제가 참 속상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1시간이 끝나면 부모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두려워서, 물론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안 계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김필한 아빠와 안은미 엄마는 돌아옵니다. 항아오는 울지 말고 제발
아빠 항아온가 엄마 채빈나는 반드시 돌아오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강단에 세워서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아멘에 저는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된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들이 다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고 징계받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다 힘들면은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 엄마 언제 와요? 하나님 우리 아빠 언제 와요? 그냥 무섭지만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물어보다 보면 끄끄 엄마 왔네 라고 딱 나타납니다. 꼴 보기 싫게. 반드시 여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산 위에 계셔요. 그 위에서 모세와 함께 뭘 준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여라.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입니다. 나 더 이상 저 구름 위에 저 산 위에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가 있는 땅에 내가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자녀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 세상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막은요 금송아지 우상과 뭐입니까? 대립각이다. 절대 더 이상 너희들이 저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려오신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내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바로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다.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내려오시려고. 하나님은 산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실 의도가 처음부터 없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땅에서 함께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성막은 하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성막의 지침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사실은 세밀함입니다. 사실은 디테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그 디테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하나에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땅 산 아래에 세울 성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는가? 먹고 마시기를 바라신다. 함께 서 있기를 바라신다.
누군가에게 율례와 계명을 함께 가르치시길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막과 무슨 관계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관계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이다.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날마다 죽지만 우리는 예수로 날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살아있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시대의 성막은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그 성막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살아계신 성막을 여러분들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고 여러분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와 함께 계속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엠마분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와 함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호와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모세에게 일곱째 날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일곱째 날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